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혹시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럴 때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고난과 인내, 그리고 결국엔 찾아오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 시편 129편을 다룬 한 목사님의 아주 힘있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부터 꺼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만 불편해도 힘들어,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불평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6가지 흐름을 따라서 목사님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또 어떻게 승리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목사님은 이 시편을 순례사의 노래라고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마냥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길고 힘든 그런 묵직한 현실의 무게를 안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목사님은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짚어주세요. 이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라는 거죠.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공동체가 오랫동안 겪어온 그 깊은 고통을 다 담고 있는 말일셈입니다. 이게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막연한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 상처를 아주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엄청난 선언이 나오거든요. 목사님은 바로 이 구절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가 이 시편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어 또는 한 번도 진 적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없이 쓰러졌지만 결국 절망에 잡아먹히지는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끈질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목사님은 그 비밀이 바로 기억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힘들었던 이집트 시절부터 만막했던 광야의 40년까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목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냥 고통을 참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 어떤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목사님은 이걸 복된 아픔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겪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의 다리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고통이 그냥 나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품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이 그림처럼요. 상처를 그냥 내버려두면 병이 되지만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면 품격이 된다. 목사님은 이걸 조개에 비유해서 설명하세요.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알은 분명 상처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품고 인내하면 그게 결국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시선은 바깥으로 향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외부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방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강렬한 표현이 나오죠.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 마치 밭을 갈아엎듯이 등이 찢겨 나갔다는 이 끔찍한 이미지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억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목사님은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의 절교 끝에 시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악인들의 질긴 줄을, 그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정의로운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 압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엔 그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제시한다고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바로 지붕 위에 풀 같다는 건데요. 초가지붕 위에 난 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잠깐은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흙이 없으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 자라보지도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목사님은 이걸 통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요. 정의에 기반하지 않은 성공이나 권력은 저 지붕 위의 풀처럼 잠깐 반짝할 뿐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이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운명이 뭔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잔치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성전에서 훔쳐온 거룩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사람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왕궁은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씨를 해석하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를 재어보니 끝이 났다.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한참 모자란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지붕 위 풀처럼 화려하기만 했지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결국 그 화려했던 잔치는 심판의 선고와 함께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사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마지막 당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권면은 아주 분명해요. 악인들이 잠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화려함에 우리 영혼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니까요. 진짜 성공은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목사님은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진짜 성공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저 높은 곳의 표대,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 편의 설교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화려하지만 결국 시들어 버릴 넓은 길과 때로는 고되고 좁지만 영원한 표대를 향하는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에게 결국 이겨낼 힘과 삶의 의미, 그리고 꺼지지 않은 소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